원목사와 성결기 시편 78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종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을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의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 이 마스기란 말은 무엇입니까? 교훈이란 뜻이죠. 교훈. 자, 아삽의 마스길, 이 마스길은 교훈. 그러니까 78편은 교훈시입니다. 사실 78편이 굉장히 긴 시거든요. 근데 어떤 교훈을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교훈들을 이 아삽이 교훈시로 역사의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78편이 교훈시인 건 분명하지만 역사시이다. 그래서 이 안에 낭송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삽의 마스길. 자,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왜 이런 걸 쭉 들어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왜 이런 역사들을 말하냐면은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여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잘 알려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훈을 받는 거죠. 역사에서 교훈. 그건 뭐 현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시대가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죠.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온 것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지만 어떤 것이든 교훈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너무 좋은 면만 교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의 실패 속에는 더 중요한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이 역사의 실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훈들. 그렇죠? 이 교훈들. 그래서 이 아삽이 쓴 목적, 그러니까 시편 78편 읽으면서 중요한 목적,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래요. 이거예요. 그들에게 이 역사의 교훈을 알아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8절의 말씀.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 다시는 그런 치욕의 역사, 배반의 역사, 수치의 역사를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역사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 바로 이 시편 78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참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죠. 그러면 자 한번 이제 첫 낭송인데 아주 긴 낭송입니다. 한번 자 9절로부터 무려 60절이 넘어가도록 첫 번째 낭송을 쭉 두 번째 낭송하는데 이 첫 낭송 속에는 어떤 의미인가? 유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를 낭송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과 그의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9절 11절까지 말씀은 이 역사의 사건의 해석. 앞으로 이제 내가 좀 말하고 있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잊어버리는, 거절하고, 자 중요한 단어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린 거. 다시 한번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린 것. 자,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잊어버렸을까?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그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였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였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였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원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에게 풍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물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매출하겠죠.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이러함에도
이러함에도 그는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며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의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사 그의 모든 물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며 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72편은 역사를 통한 교훈시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우리가 봤던 말씀까지 첫 번째 낭송, 긴 낭송인데 사실 우리가 들으면서 이거 다 들어봤던 얘기인데 어디입니까? 그렇죠. 출애굽의 사건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까지 인도하는 모든 사건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미추라를 내려주시고 벌을 반석에서 터뜨리시고 그랬던 모든 것들의 부분들을 쭉 조명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모든 것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 말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지존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고 만나의 메추라를 부어주시고 하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했던 것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광야 역사죠. 그러니까 광야는 40년 동안 돌 일이 아니잖아요.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라. 사실 신에서 직진으로 가면 10하루면은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그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돌아 그래서 40년을 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40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타깝게 보였을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모든 시간들은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헛되고 헛된 삶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영적인 세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안다면 믿음은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얕은 물가에서 초목초목 물놀이 하듯이 예수를 믿습니다. 참 겉보기는 세상적으로 현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인생의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이 역사의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울되는
교훈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들의 많은 40년 광야의 시간들은 헛된 나날이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도 없고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길인데 마음의 정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언약에 성실하지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40절 이하의 또 말씀, 둘째 낭송입니다. 그리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가 그리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서 그들의 구원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를 나타내사 그들의 양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였으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해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게 주셨으며 그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였으며 그의 가축을 우박에 그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를 그에 내려보냈으니 이는 진노의 길을 닦으사 그의 목숨이 죽음을 명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전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었으나 그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은 안전히 인도하시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자에 빠였도다. 그들에게 성속 영이 없고 그 오른손으로 만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고 줄을 쳐서 그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금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 조상같이 배반과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고 그의 조각한 우상대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두 번째 낭송 40절부터는 이집트의 열재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가나안까지 하는 이걸 짤막하게 쭉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뭘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할 뿐 아니라 슬프게 하고 거듭거듭 시험에서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속을 팍팍 엄마 속을 팍팍 긁어 놓고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러면 그 엄마 아빠 살만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팍팍 긁어버리고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시험해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이 말을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종민아, 너 이 마음을 좀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면 이런 꼴을 당해야 될까요? No, 아니죠. 이런 꼴을 당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믿는 믿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넌 안 그럴 거지.
너는 안 그럴 거지. 야, 과거 내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가 사랑했는데 나의 속을 팍팍 찢어놔 버렸단다. 나를 너무 슬프게 만들었다. 나를 노엽게 만들었다. 너희는 안 그럴 거지. 그게 이 광야의 사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하나를 인도하는 이 역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그래도 끊임없이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철학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배역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던 너희가 슬프게 하던 하나님 끊임없이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진정한 진짜 고백, 그걸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양떼같이 지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또 그러나 그들은 지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또 산당에서 조각한 우상도로 그를 진도하게 하고 노여움을 일으켰다. 역사시는 뭐라고요? 교훈시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광야의 사건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로 주시는 거울 같은 것입니다. 보면서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그 교훈시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볼까요? 59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보르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의 과부들은 애고가지도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하반부, 그렇죠? 전반부는 뭡니까? 40절로부터 모든 것들의 부분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면 이 하반부, 다시 한번 볼까요? 59절부터의 우리가 64절까지의 말씀, 59절에서부터 64절까지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의 버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도 그래 버려요. 근데 어떻게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떠나버리세요. 그리고 포로에게 넘겨주세요.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리세요. 청년을 불살라버리고 철의 혼노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재앙칼에 엎드려지고 과부에 애고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려요. 아스로 가서 북쪽 10지파가 무너져버리고 2지파 남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결국은 BC 580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3차에 걸쳐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것들. 성전이 회파되어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진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해버려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약은 어떨까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결단이 뭘까요? 다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아요. 성령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마지막 뭐랍니까?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진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양말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제사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십니다.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시편 72편 긴 시가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가면서 용사로 일어나사 대적을 쳐 물리치고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아. 내가 다시 너를 택할 거야. 이 선택에 대한 낭송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 양말을 버리시고 예언 책임하면서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경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한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러나 아버지 하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손으로 일으키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승리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목서와 성경 읽기 시편 78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